할렐루야.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시는 지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마음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연금술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코엘료라고 하는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이가 썼던 작품인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재미는 있지 않지만 자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라는 문구 때문에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한 방문객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집을 보여주고 마음껏 감상하라고. 근데 조건은 작은 숟가락 위에 기름 2방울을 떨궈주고 그 기름이 흘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크고 아름다운 저택을 돌아보긴 했지만 숟가락 위에 기름이 흘려지지 않기 위하여 신경 쓰다가 그 집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집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했지만 결국 기름 2방울은 온데 간데 없다 보니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문답과 같은 이 말이 진짜 행복을 줄지는 모르지만 연금술사, 곧 삶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연금술에 대해서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가라지, 그리고 오늘 누룩과 또 다시 가라지에 대한 해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감시자의 역할만 하고 있던 이들인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진짜 행복, 진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35절에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잘못된 전통에 갇혀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며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오늘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라고 말씀하시며 이전에 가라지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비유는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 비유,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들은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이 돌아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 32절에는 겨자씨, 또 33절에는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다 무엇입니까? 작지만 크게 된 것.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알갱이지만 반죽에 들어가 그 반죽을 부풀게 하며, 겨자씨는 돋보기로 봐야만 보일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 새가 머물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구세주,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나팔을 불며 요란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생각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는 씨앗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새싹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싹,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 그리고 그것이 단번에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 의하여 자라고 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선장군처럼 혹은 큰 나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새싹처럼 조용히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되게 함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새싹으로 오신, 씨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크고 높은 건물, 보석들, 많은 먹을 것, 편안한 벤치, 시원한 음료 등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새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심겨져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함으로 그 새싹이 자라 나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사랑받을 조건이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뻔한 걸 알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일했음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누라고 말씀하셔서 내 손에 빠져가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지만 내 속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베푸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 속에 겨자씨 씨앗처럼 심겨졌는데요. 작다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왕으로 삼아 그 씨앗이 자라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라지 비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가라지 비유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9절에 30절에는 어제 보았던 대로 가라지도 알곡도 한 밭에 자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알곡을 보호하고 그 알곡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37절 말씀해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40절에 나오는데요.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악인과 의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 믿지 않는 자는 악인, 그리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의인, 귀가 없는 자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는 좋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열매 맺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 그 구분점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여러분 땅 속에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내가 알곡인가 가라진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부릴 때 있는 우리들. 근데 여러분 구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제 이 땅에서도 쭉정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알곡이 되게 한다는 것.
쭉정이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쭉정이의 삶은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알곡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주님을 더 신뢰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그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새싹으로 인정하며 내 마음밭에 심겨져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더불어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알곡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워나가며 주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를 향하여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그리고 그 왕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알곡과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조국에 있는 부모님들 건강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며 회복되며 정말 관계가 어려운 가족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용서하며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물된 동산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삶